눌렀어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 우리 1월 10일 남원 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진심을 쏟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고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돼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아멘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서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라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진심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라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엄상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찬양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습관을 따라 시간이 되어서 그냥 매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원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들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였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새롭게 고등부에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지만 진심으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1학년 형제 자매들은 잘 적응하여서 고등부에 함께 믿음 생활하며 교제하며 우리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를 또 새롭게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에코 풀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조금 나오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고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곳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박지성 운동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지은 운동장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가 고흥에서 태어나서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따서 고흥에서 지은 운동장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고흥에서 태어난 이 사실이 자랑스러워서 지은 운동장이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되게 작은 마을에서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배출되면은 뭐 땡땡의 자랑 누구누구 이렇게 플래카드도 만들곤 하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축구 선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괜히 뿌듯하고 괜히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 지인들 역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 그 시대의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핫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범상치 않았지만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소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루머, 흔히 말하는 루머와 같은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확실치 않은 그러한 소문의 의미를 하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정확한 소문보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라더라. 이와 같은 카더라
소문이라고 하죠. 카더라 소문 정도의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뭐뭐 하더라 라는 소문 정도였죠. 그래도 이 소문들만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뛰어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이런 소문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은 15절 한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칭송을 받는 이미지 좋은 분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아마 이 소문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내가 알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고? 핫한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고향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늘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 그랬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바로 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짧게 등장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논리적이며 성경적이고 또 새로운 통찰을 주는 그런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향 사람들 역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그 뛰어난 가르침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듣던 대로 뛰어난 가르침을 실제로 자신들 역시 듣게 되자 이 고향 사람들 역시도 놀랐습니다. 22절을 보면 22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22절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멘. 네, 소문대로 굉장한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은 놀랄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죠.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예수님, 고향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도 놀랄 만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줘야 되겠죠. 자랑스러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놀란 다음에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라고서 했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아까 읽었던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2절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없나요 혹시?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뛰어난 말씀을 물론 우리한테 전하긴 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이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낫게 한다던데, 귀신도 눈앞에서 말씀으로 쫓아냈다던데, 그것도 한번 우리 눈앞에서 해보아라. 내가 알던 너가 요셉의 아들이, 너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라면 한번 이 고향 땅에서도 그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봐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중심을 파악한 예수님께서는 기적 대신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과거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적을 듣게 된 구약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의 자랑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의 자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만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그 고향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고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기적을 만약에 본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방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네, 그렇게 뛰어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있는 큰 권능을 그들이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전 지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전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나요? 맞는 생각이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 자신들만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나 이 사람 잘 아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신앙을 갖기도 하며 또한 우리들이 살아온 이런 삶과 우리들이 경험해온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우리들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해하곤 합니다. 여러 예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삶이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혹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그리고 나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지금 내가 여러 고난들을 경험해온 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고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형통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순탄할까요? 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하람이도 하나님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람이의 삶은 순탄했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형통했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어쩌면 선생님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 힘든 상황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하신 분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요? 네, 일단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두 번째 고향에 방문했을 때 역시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배척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고향 방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를 욕하고 뭐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제자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저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욕하면은 제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 저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이 또다시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자신을 비방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어이 그 고향에 가서 제자들 앞에서 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희에게도 이처럼 핍박과 배척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냐 도대체, 아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게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냐라고 아까 질문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과연 선하지 않은 분이실까요? 네, 사실 이 고난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의 문제는, 이 고난의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고난의 시작은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온 그 고난을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끝나는 것으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시작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받는 존재로, 그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남겨두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하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들어온 그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이러한 생각,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관련된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안에서 분명히 괴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고난받고 배척당함을 보았으면서도 그 길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배척당한 걸 보고서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라버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1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라버 고등부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 가운데 어떠한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팬데믹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라모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짧게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이게 되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도 지금 연장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연장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많이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큰 병이기도 하고 또 근래 최근에 엄청 많은 숫자가 확진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이제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갈 수 있어요. 저도 나가기도 해요. 근데 조심히 방역수칙 지키면서 최대한 위생 그리고 안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지난주에 광고 이어서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라몬 고등부를 찬양팀으로 섬겨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실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은 저와 이제 저희 고등부에 새로 오신 양한나 선생님 찬양팀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양한나 선생님께서 찬양팀 카톡방을 만들고 함께 2021년 어떻게 찬양팀을 이끌어갈지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고민이 있거나 심심하실 때 언제든지 신방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저도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거나 어떤 신방거리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은 심심할 때도 저 불러주시면 같이 놀아줄 수 있으니까 놀아드릴 수 있으니까 네, 꼭 신방 요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친구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을걸요? 라고 이렇게 채팅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 광고 하나만 드리자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지 마시고 저희 잠깐 교사 회의를 이 방 그대로 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혜지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